10장 1절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 사도는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때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죠. 우리 고린도서 12장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런 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스라엘 족속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조상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인도 가운데서 있었고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것은 우리 오늘날로 따진다면 이제 세례를 상징하는 건데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또 특별히 이러는 중에도 모세에게 속하여 이 땅에서 아마 그렇게 탁월한 또 하나님의 신실한 그러한 종은 흔치 않을 텐데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 그의 지도를 받아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또 여기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 우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또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또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바로 이제 그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만은 거기서 그들이 목마를 때 그것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와 모세의 지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선택민족으로 지냈지만 5절 여기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속에서 소위 선택민족으로 지냈지만 그러나 그들이 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을 즐겨하는 것 그것은 멸망이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혹은 믿는 가정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좀 뭐 괜찮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 의식이 또는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이 나의 구원을 확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걸 보장해 주지 않아요. 오직 우리는 이 악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 줄 알면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없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그것을 끊어내야 되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한심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잘못하고 어쩌면 열방 중에 가장 지렁이 같은 가장 정말 배신자라고 못된 족속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택한 족속을 받으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항하고 정말 불순종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참 못됐다.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거울이 된단 말이야. 아, 우리가 이렇게 악을 행하면 안 되겠구나.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배은망덕한 족속,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가장 약한 사방의 이 강대국에 속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악을 즐겨해서는 벌을 받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참 그래도 좋은 일이란 거죠. 우리한테.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악을 행해도 지금 아무 어려움이 없잖아요. 당장은. 그래서 죄 짓고 거짓말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때리고 돈을 빼앗고 사기치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 잘 사는 것처럼. 그러나 그런 자는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에요. 그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의 지위나 직위나 그런 상황이 그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 악은 무엇입니까? 지금 악을 즐겨하지 말라.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악을 즐겨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악이 뭐예요? 그것이 이제 그 7절부터 10절까지 한 네 가지 정도가 나오죠. 첫째는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 예.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14절부터 22절까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우상 숭배. 그 안에서 즐기는, 자기가 어떤 것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즐기는 모습. 첫 번째 그들의 죄는 우상 숭배였고, 두 번째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이건 여러분 이제 구약의 배경이 있어야 되겠죠.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의 여자와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음행을 했을 때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우리 민수기에 보면 2만 4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만 3천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그것은 거기 원래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건데 2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이들을 치시면서, 전염병으로, 그 전에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죽이라고 했어요. 이들이 범죄하는 자를 너희들이 죽여라. 그럴 때 한 1,000명 정도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4천 명, 여기는 2만 3천 명으로 되어 있고, 그거까지 계산했을 때 연병으로 결국 2만 4천 명이 죽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 구절과 요 구절 다르면 틀렸다 쉽게 얘기하기 쉬운데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2만 4천 명이면 그러면 혹시 2만 4천 1명은 아니었을까? 그러냐, 한 2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도 경찰 추산 뭐 15만이다 이럴 때 그럼 따져서 15만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걸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통용하는 말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 뭐 5천 명에게 오병이어에 기적할 때 5천 명, 또 그 다음에는 7병이어는 4천 명일 때고, 진짜 딱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는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보면 요거 2만 3천, 4천 막 요거 그저 그런 그 단계는 아니고, 음행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음행.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음행을 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2만 4천 명이라는 거 얼마나 큰 숫자예요. 2만 4천 명이면 한 대학의 숫자 막 더 이상 되는데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의 많고 적음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요즘 뭐 다 죄를 짓지.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들도 짓는 걸 보면서 안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마 이렇게 많은. 그건 안 그래요. 우리 성경에도 이미 노아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노아 때 다 죽었어요. 죄를 범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죽었어요. 때때로 지금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또 뭐 세상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이래 갖고 되느냐 막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과연 자기는 의인 10명에 낄 수 있을까? 목사가 어떻게 되고 장로가 어떻고 집사, 교회가 요즘 교회 그러는데 알겠어요. 맞아요. 그런 말 들을 만한데, 그런 거 지적하는 그는 과연 하나님 보실 때의 의인일까?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가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는데, 우리 북핵에 대한 문제 막 두려워. 그러기 전에 혹시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의인 10명을 찾고 있는 나는 그 안에 들지 못하면서 자꾸 뭐 나라가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고 혹시 그런 거 아닌지 우리는. 그리고 절대로 이 시대에 요즘 뭐 성적인 거, 간음 뭐 이런 것들은 요즘 뭐 TV나 뭐 드라마, 영화 이런 데 보면 뭐 조그만 사람은 그냥 동침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대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간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 택한 족속이라고 그랬지만 2만 4천 명이 한 번에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핵보다 더 무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말세,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특징이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불리해요, 옛날보다.
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지 친구들의 얘기 자꾸 들으면 안 돼요. 교회를 5년 다녔어도 10년 다녔어도 성경을 공부 안 한 교인이 있다면 그는 지금 거의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그 스토리는 좀 알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에서를 낳고 뭐 이런 건 알지만 성경 구석구석 1189장의 이 깊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악을 즐겨하는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도 그럼 모르고 보이는 건 성경은 안 받고 주위 사람들만 보고 TV만 보고 동영상 보니까 사랑하면은 뭐 연애하면은 잠자리 같이 해도 되는 거구나. 남들 다 그러는데 군대 가보면 군대 가면 순결 유지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벌받을 형벌받을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믿고 그런 사람은 뭘 믿고 자기가 대다수가 그러니까 자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되고 자꾸 읽어야 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제가 모태신앙으로 왜 헤맸는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적이 없고 성경을 단 한 장도 공부한 적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맸던 거예요. 우리는 이럴수록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조심해서 듣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악을 떠나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죄는 우상숭배와 음행과 그리고 세 번째 9절에 있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나니 이것도 구약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민수기 21장 거기 4절부터 6절 보면 이들이 어찌하여 우리 광야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불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그걸 다 경험했고 홍해가 열리는 것도 경험했고 만나 메추라기 막 수많은 또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다 받아가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죄는 짓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이게 큰 죄예요. 이게. 우리가 이면에서 의외로 이면이 잘 정리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염려를 하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자기가 나는 연약해서 그래. 성경에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자기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염려하면서 뭐 앞날의 문제 혹은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걸 염려하면서도 자기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시켜 자기는 내가 연약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지금 벌써 5년 이상 다녔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뭐 직장에서 쫓겨났다고 뭐 울기를 하며 또는 뭐 이번 시험에 떨어졌다고 염려하며 그 뭐 아니면 떨어지도 않고 이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고 막 운다든가 그런 사람이죠. 네. 미리 생각하고 막 염려 근심하는 사람들 이거는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신앙의 신앙의 그런 낮은 단계를 사실은 눈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염려 근심한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여줄 뿐이지 그게 성격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자식이 잘못되면 물론 이제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막 염려 걱정 거지. 앞에 뭐 먹고 사느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미 우리가 한 거 다 했어요. 벌써 이미 선배님들께서 다 해주셨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다른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뭘 먹느냐, 이제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염려 근심을 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많이 하는 사람? 다시 한번, 성격이 아니라 신앙이다. 그동안 그 염려를 이길 정도, 이제 앞으로 남은 50년, 40년 정도, 30년 남은 생은 그냥 늘 근심 걱정 없이 지내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건데, 그 정도의 신앙은 만들어놔야 되는데 아직도 못 만들어서, 그 직장에서 쫓겨났다든가 시험에 떨어지면 그럴까 봐 막 염려. 그런 신앙, 금과 은의 신앙은 아니야.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 우리가 이런 면에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좀 빨리 이 땅에서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그 어떠한 일로 인하여 잠을 설친다든가 한숨을 쉰다든가 이런 일은 다시 없도록 빨리 여러분 견고한 신앙을 만드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들은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마 대표적인 원망은 그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가 12명이 갔다가 10명이 막 원망하잖아요. 우리 막 죽게 되었다고 막 악평하고, 그래서 막 백성들이 울고 또 돌로 모세를 치려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원망을 한다. 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또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제 고라의 반역이라든가 레위 자손 고라와 250명이 모세의 그런 어떤, 왜 모세만 지도자냐 막 덤비고 원망하고, 또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니까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원망을 해서 14,700명이 또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 원망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요, 상황에 대한 원망이에요. 보통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었나, 이런 가정을 주었는가, 하필 나에게 어떻게 그런 남편을 만나겠고, 그런 아내를 만나겠고, 그런 부모를 만나겠고, 그런 누나, 그런 오빠를 만나게 했으며, 그런 동생을 만나게 했고, 나는 왜 이런 상황? 근데 그 상황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결국 가만 보면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에 대한 불평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망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간음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하는 대부분의 국민이 대통령이 하는 거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말을 안 한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에 대한 거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생을 책임져주고 이끌어 주시는데 자꾸 투덜거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식이 자꾸 부모가 뭐 하는 거 자꾸 투덜거려 보세요. 부모가 좋아하는가? 효자들은 부모가 하는 거 그렇게 잘 따르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 있어요. 투덜거릴 만한 이유는 뭐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아니라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투덜대고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원망 안 할 수도 있어요. 거의 비슷한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충분히 원망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가정이라면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날 이곳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알아요. 하나님 하필 어떻게 만나도 이런 아내를 만났습니까? 그때 내가 뭐 콩깍지가 씌웠나? 왜 이런 아내? 혹은 아이고 이런 남편을 만나 내가 할만해요. 알아요. 알아요. 흥분하지 마세요. 알아요. 그러나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 하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그거는 뭐예요? 감사할 조건에 감사 못하는 건 바보죠. 그거는요. 범사라는 것은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다. 그게 신앙인이지. 뭐 교회만 다니면 신앙인입니까? 주일날 그러면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오고 찬송가 부르고 헌금까지도 내고, 그게 신앙인이에요? 삶에서 그 정도면 보통 한 열이면 8, 9은 투덜대. 그때 안 해. 딱 담그서 입을. 그럼 속으로 그런 생각은 들 수 있어. 돌 수는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입을 딱 다물고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면은
한숨이 나오고 싶어. 막 한숨 나오고 싶어. 한숨아 나와라. 하고 한숨 이럴 수 있는데 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한숨 안 하는 거예요. 원래 나그네 길 여러분 나그네 길에서 한숨 쉬려면 평생 쉴 수 있어요. 투덜대는 사람들 보세요. 항상 보면 투덜대는 사람 늘 투덜대죠. 그럼 금연이 개발되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범사에 투덜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것이죠. 탁 하면 이거 좋은 거 있어도 그건 좋은 건 안 봐. 그거 하여튼에 그거 있어요. 투덜대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누구입니까? 걔 항상 투덜대는 애 있잖아요. 걔는 투덜대지 않는 상황인데도 놀랍게 투덜대. 걔는 그런 거 개발시키네. 그런 사람과 같이 오래 있다 보면 닮는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우리 너무 울분을 많이 품은 자들 건 성경은 동행하지 말라.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 사람을 얘기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투덜댈 수 있는 상황이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불평과 원망과 투덜댈 수 있는 상황, 여기서 투덜대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런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그거죠. 안 하는 거야 자기가. 할 수 있어요. 막 여기까지 나와. 막 여기 거의 나오려고 하는데 안 나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나는 반나 원망하지 말아야지 이럴 게 아니라 여러분 좋은 해결책이 있어요. 원망하지 않는 제일 좋은 거는 감사를 많이 하세요.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제가 늘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내가 놀랐다 그랬죠. 그 사람 누군지 어떻게 그런 가사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그게 감사할 게 뭐 있어요? 가시가 찍찍 있는데.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그 찬양할 때마다 참 이 사람 영성이 있다. 그래서 감사는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는 그건 어린 자요.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꽝인데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그러지 못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혹시 우리 불안해요. 나도 혹시 이렇게 범죄하지 않을까, 잘못하지 않을까, 나도 투덜대거나 또 어떤 음란하거나 내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13절에 나온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의 그 난이도가 있다는 거예요. 난이도. 그를 보면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막 미분 적분 가르치지 않잖아요. 도저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범죄하면 어떡할까? 그러나 나에게 혹시 너무나 엄청난 게 와갖고 나도 모르게 그러면 어떡할까? 그런 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시험에 떨어지거나 결혼이 잘 안 되거나 아픈 마음을 갖거나 그래도 감당할 만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상은 주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문제는 내 마음 자세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견딜만 하니까 내 결혼 문제라든가 혹은 직장 문제라든가 배우자 문제라든가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감당할 것 이상은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실하시니까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가 되죠. 나에게 앞으로 나는 평생 내가 이러한 악 가운데서 행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건 주지 않고 또 혹시 그런 게 있다면 그때는 피할 길을 주겠다. 점점 도수가 돼서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주시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이러한 악을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은 이런 게 다 본보기가 되니까 성경 그렇게 읽는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들이 잘못한 거는 내가 버리고 잘한 건 내가 취하고 이러면서 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온통 우리 주위에는 이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과 함께 있다 보면 화도 내고 남을 미워하고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싸우는 법을 배운다고 그랬죠. 시험 말은 어떻게 싸워야 되고 신과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어떤 말을 하면 공격할 수 있고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제가
다시 한번 주의 주는데, 드라마 많이 본 자매들과 만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미혼들. 결혼했으면 할 수 없지만 그러면 어떻게든지 안 보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 것이고,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조심하라고 좀 우리가 좀 주위에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내가 투덜대거나 원망하는 것은 하려면 끝은 없다. 다만 안 하기로. 그 정도면 보통 10이면 8, 9명 하는데 난 끝까지 안 하겠다. 이런 우리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좀 많이 하세요. 이제는 그런 건 할수록 좋아요. 감사는 개발돼요. 이런 거는 제가 감사 많이 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많이 개발돼. 이런 것도 감사하는 거구나. 이런 것도 감사. 감사를 개발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들의 문제를 얘기하고, 특별히 그 중에 우상 숭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고린도 교회와 특별히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14절부터 22절까지 그런즉 우상 숭배를 너희가 조심해라. 이를 피하라. 우상 숭배.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지 않으니? 한번 스스로 판단해봐도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 성찬 같은 경우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떡과 피를 참여함으로 한 몸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먹고 그리고 제단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며? 원래 우상은 없어요. 이 땅에 뭐 부처 우상이다 할 때, 뭐 부처님이다 할 때 그게 뭡니까? 그 인간이 만든 건데 그게 무슨, 사실 우상이라는 건 뭐 활동할 수 없어. 냄새를 맡는, 성경에서 그 우상이 냄새를 맡느냐 듣느냐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그 부처 그 우상이 그 자기한테 절하는 걸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런 것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성경 귀신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약한 영들에 대해서 결국 그거를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22절에 주를 노엽게 해도 되냐? 너희 그 정도로 강하냐? 이제 이렇게 반업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린도 교인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 실제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지만,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우리는 지금, 여러분 혹시 집에 뭐 있습니까? 놓고 비나요? 그럼 우리는 우상 숭배 그냥 아무도 안 하는 겁니까? 그럼 이게 성경에 왜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빼앗기는 대상,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 3장에 보면,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모습 곧 음란과 부족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욕심에 우리 현대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는 건 뭐 부처 우상을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물론 그건 큰 문제지만은 우리가 그런 어떤 형상화된 것이 아니라도 내 마음에 형상화된 그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어제 그제 중국에 갔었는데, 중국에는 그 아들이 우상이 돼, 자식이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많아요.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 어떻든 내 마음에 관심을 쏟는 것.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이 땅에 신은 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돈. 그래서 이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주식 같은 거 있잖아요. 주식 해갖고 막 돈, 우상이 우상, 그게 올라가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식하지 마라. 요즘 뭐 비트코인 다 그 마찬가지예요. 그거 올라가는. 근데 이 우상의 형태는 꼭 뭐 그런 거 말고도, 돈 말고도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자기의 그 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요 시험에
합격해서 뭐 되는 거. 그래서 그거 떨어지면 어떡할까 막 난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 제발 붙게 해달라고. 그의 우상이 그거였거든요. 그다음 그 떨어지면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이제 교회 안 나오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는 우상을 섬긴 거예요. 바로 그 시험에 붙는 거.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결혼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어요. 결혼. 어떻게든지 결혼. 또 어떤 경우는 이제 PhD. 그거 따는 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결혼한 사람들 처음에 보면 이제 그의 로망, 그의 꿈은 집장만 하는 거. 그래서 누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평생 화장실 그 숫자 늘리다가 죽는다. 그래서 하나 있으면 또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평수 늘리다 죽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우상은요, 우리가 그때마다 바뀌어요. 그런데 이게 이 땅에는 아마 수천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끝나면 요거.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대학 들어가는 거. 또 대학 들어가서는 이제 그 다음에 직장 들어가는 거, 뭐 이제 이런 게. 또 직장에 들어가면 또 승진. 그래서 뭐 1년 차 안 되고 2년 차, 마지막 3년 차 되느냐 안 되느냐 막 그걸로 그냥 평소에 기도 안 하던 그거 막 거기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안 되면 이제 막 실망해서 교회 안 다닌다. 또 이제 자기 거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자녀 세대 때 얘가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또 우상. 우상은 끝이 없어요. 우리는 이 욕심의 엄청난 힘. 왜 그 애를 들들 볶는 줄 아세요? 엄마 욕심 때문에. 그냥 애 되지도 않는데 그냥 막 학원 몇 개씩 보내서 애 쉬어야 돼, 놀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사람 없겠죠. 그냥 학원 보내갖고 뭐 따라하기도 힘든데 그냥 쑤셔 넣어 그냥. 그러니까 참 그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가지시면 그런데 욕심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래, 애가 그냥 된 만큼 해야지. 걔를 그냥 억지로 그냥. 우리가 이런 뭐 또 마찬가지 이 욕심 때문에 부부간에도 그냥 멀쩡한 남편 그냥 들들 볶는 아내가 있고, 또 착한 아내 그냥 힘들게 하는 남편이 있어요. 이렇게 착한데 그냥 그런 거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또 자식도 들들 볶는 부모가 있고, 또 부모를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또 아주 조장을 힘들게 하는 조언도 있고, 또 그다음 나올 게 조장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그만할게 제가. 하여튼 힘들게 하는 성도도 있고, 또 성도를 들들 볶는 목사도 있고, 다 그래요. 다 욕심. 교회를 뭐 크게 하려고 하는 건지 뭐 어쩐 욕심. 이따에도 보면 다 욕심 때문에, 우리 기사에 나온 뉴스 기사가 다 읽으면 다 욕심 때문에 뭘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누리려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한 거기에 평생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딱 끝났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면 그런 데서부터 그렇게 내가 막 집착하던 거 있잖아요. 집착. 그걸 딱 놓으니까 그렇게 편해요. 공부 못하면 못하지 뭐. 우리 애 공부 못해. 괜찮아. 나 월급 적어. 괜찮아요. 적게 살지 뭐. 그냥 진급 요번에 안 됐어. 뭐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시험 떨어졌어. 떨어진 거예요. 올해도 시집 못 갔어. 못 가. 그냥 편안하면 행복한데 그런 목표를 정하고 돌려가면 자기만 힘든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그 정도 하면 됐는데 더. 그 욕심 부리다가 사기다가. 사기꾼은 왜 있습니까? 욕심이 없으면 사기 안 당해요. 뭐 제가 이런 얘기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지만 저 지금까지 평생 사기 안 당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누가 와서 사기치면 딱 보이는데 내 욕심을 건드리는데 내가 그런 욕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가만히 객관적으로 듣는 거죠. 혹해야지 내가 빠지는데 안 혹하거든. 그러니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사기치고 있는 거 보여 다. 그렇구나, 사기치고 계시는구나. 참 저하고 위해서 기도도 좀 하고. 난 여유가 있으니까 사기 당하겠습니까? 그냥 욕심이 있으니까. 사기 당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욕심 집착이 많은 사람들이 사기 당하더라고요. 뭐 꼭 반드시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많아. 우리가 욕심만 버리면. 제가 이전에 그 서울대에서 이제 지도할 때 우리 학생들 가운데 공부들 잘해서 왔는데 그 안에서도 굉장한 또 열등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보다 또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끝이 없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누구를 미워하고 또 힘들고, 그 정도 했으면 그냥 대충 학부 졸업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또 그거를 또 노리고 끝도 없어요. 이런 얘기 더 해요? 아니면 그만해요? 다 이해하죠? 우리가
이 탐욕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이 땅에는 오직 두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인가 돈, 즉 잘 먹고 잘 삶 신, 평안과 잘 먹고 잘 삶 신. 이 둘 중에 하나를 섬기고 많은 경우에는 이 잘 먹고 잘 삶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줘? 나 교회 안 가. 이런 사람이 이제 잘 먹고 잘 삶 신을 침범하던 사람. 남과 비교해서 빨리 집장만 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막 뒤치고 막 남편 바가지 긁는 사람. 그 정도 벌어오면 됐지. 그러면 뭐 더 어떻게 벌어요? 남의 집에 가보니 뭐 다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 세상은 욕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우리가 여기서부터 욕심의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참 행복한데 그건 신앙을 가져야죠. 그러면 우리 바울 사도는 지금 이제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보고 그러면은 죄 짓지 말라 그 얘기만 하느냐? 아니죠. 23절부터 우리 마지막 33절까지 이제는 그게 좀 소극적이라면, 죄 짓는 것이 좀 소극적이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23절 2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우리는 진정한 자유, 누가 뭐 자유 프리덤을 막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자야말로 진짜 자유하죠.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아주 가해요. 정말 좋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할 수 있지만 그게 꼭 유익한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덕이 되는가? 남자들이 얼마든지 뭐 귀걸이도 할 수 있고 뭐 머리도 막 뭐 파마도 할 수 있고 옷도 막 찢어놓고 있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뭐 누가 뭐래요? 그게 뭐 우리 지옥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든지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덕이 되는가?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죠. 교회라는 데는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한 가족이 있는데 자기 대학생에 맞는 그런 문화를 막 교회에 갖고 와서 그런 문화적 모습을, 그게 덕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로마서 14장에서 많이 얘기했죠. 덕이 되는 문제. 뭐 내 머리 문제라든가 옷의 문제라든가 또 내 어떤, 나는 부자니까 뭐 외제차 좋은 거 끌고 다니고 막, 물론 자유예요. 그러나 또 그래서 이전에 보면 어떤 교회 목사가 막 아주 어려운 달동네에서 막 좋은 차 끌고 다녀갖고 상처를 주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건 내 돈 내가 쓰는데, 그러나 어린 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죠. 말도 그렇고. 여기 우리는 가지만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자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여기 보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또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은 의지의 의지. 우리는 저절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 자기가 저절로 할 수 있는 것에 반대되는 것, 그것이 의지적으로 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이고 어쩌면 앞에서 나온 우상숭배, 그 욕심을 이기는 것인지도 몰라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볼 때 남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한다면 넌센스예요. 그건. 남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진 시간과 재물과 나의 재능과 나의 어떤 유익된 걸 포기할 수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두쇠다. 신앙은 좋은데 구두쇠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랬죠. 어떡한지 남을 위해서 베풀어야지. 친척 어려운데 한 번도 도와주지도 않고, 주위에 가난한 사람인데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있을 수 없어요. 이런 거.
우리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그 대학을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는지. 사람들의 눈? 그거 아니고 내가 남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다가 원하는 대학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원하는 직장 갈 수도 있고 연봉이 많은 곳 갈 수도 있고 적은 곳에 갈 수도 있고 다만 우리는 늘 성실한 자세로 사는 건 중요해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 그건 죄가 아닙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러나 내가 부자가 되든 뭐가 되든 또 좋은 학벌을 갖든 그렇지 못하든 항상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는 것. 물건이 몇 개 없을 때 내가 먼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몇 개가 없으면 원하는 사람 많을 때 나는 안 가져야죠. 다른 사람 가지라고. 이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지. 내가 먼저 가지려고. 이게 제가 한번 신학교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소위 교육자들이 얼마 없어서 서로 먼저 나오자마자 제가 가지려고 그냥 다른 사람이 가지면 좋을 텐데 그런 배려가 없는 이게 다 미성숙한 모습.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남의 유익 내가 가졌으면 좋지만 다른 사람은 가지면 더 좋겠다. 양보하란 말이에요. 또 물건이 생겼다든가 할 때 다른 사람 가지세요. 나는 없어도 됩니다. 이게 신앙인이지. 내가 그냥 먼저 갖는다. 이런.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 일이 듣고 어떻게 남에게 양보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나를 만난 부모가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하면 됩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부모님 행복하면 좋아. 양보. 또 우리 남편만 행복하면 난 좋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내만 행복하면 나야 원래 그 성경에 가르침이죠. 남편의 역할. 아내로서 죽어라. 아내를 온전하게 만드는 게 우리 남편의 역할인 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남의 유익을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죄를 짓지 않겠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만이 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40년, 50년, 혹은 10년의 남은 생은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구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힘든 사람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만 그런 건 굳이 신앙생활 안 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거 배우려고 교회 온 거 아니고 그거 하려고 주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우리가 따르는 이유는 기도하는 이유는 내 욕심으로는 안 되니까 하늘의 힘을 주님 주셔서 내가 남을 위하여 내 자신을 손해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해서 지금 우리 대학생들은 내가 앞으로 취직을 이런 방향으로 하려는데 그게 어릴 때 꿈인지 아니면 남을 위해 살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 이유가 뭔가? 물론 먹고 살아야 되는 건 그건 기본이지만 그러면 내가 그 이유가 뭐냐? 직장 생활에 대해 내가 왜 이렇게 승진을 하려고 하는가? 좀 항상 우리가 양보하고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면서 아주 미묘한 그 25절부터 실제 좀 고린도 교회에서 실제 벌어진 일 중인 일인데 바로 그것은 그 양심의 문제예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요거 이제 좀 처음 보면 이해가 좀 안 될 텐데 뭐냐면 그 당시에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들 있잖아요. 뭐 돼지고기, 소고기, 뭐 양고기 같은 이런 고기들 유통되는 고기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이 보통 이들이 저 우상 제물도 드렸다가 거기서 잡은 제단에서 잡은 게 이제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꼭 집에서 키워서 그냥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이 제사 드려서 한 게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기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 우상한테 드려졌던 고기 때문에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성경의 가르침은 야 우상이 어디냐 먹어라 내 거다 내 하나니까 그 양고기 무슨 뭐 소고기 닭고기 다 내 거지 무슨 중간에 우상 걔가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만 내가 만든 거니까 니들 아들 딸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돈가스나 탕수육이라든가 이런 거 막 먹어도 되는 거야. 우리가 갈비찜 막 이런 거
근데 그 당시도 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우상에게 제사 드렸다가 나온 건가? 거기서 이제 동물을 잡거든요. 그건가? 그래서 못 먹는 어린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자예요, 어린 자. 그러나 우리는 우상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다 먹어도 되지, 맛있지 그럼. 그런데 이제 그런 예를 든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 양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양심이에요, 다른 사람. 이런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 그냥 먹으라 이거야. 근데 그래서 하나 예가 나왔죠. 27절 실제에 있어서 불신자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뭐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 그냥 막 먹으라.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막 먹고서 빨리빨리 먹는 게 좋아요. 누가 근데요 이거 우상의 제물 드려진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죠. 하여튼 누가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그거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 그때는 그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위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고기가 원래 이거 하나님 만든 거예요. 우리 연약하니까 힘을 내라고 먹으라. 막 먹어야 되는데 누가 이거 우상한테 드린 건데 그럼 내가 교회 다니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더 먹어도 되는데 그의 어린 양심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안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는 지금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하나 이거를 항상 원형해서 여러 정황에 회사 생활이라든가 우리 가정생활, 교회생활, 또 친구들 관계에서 이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들의 양심이 중요하다. 나의 포도주 한 잔, 술 한 잔 마시면 어때요? 그러나 그중에 혹시 어린 자가 그거에 대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고스톱 되게 재밌다고 그랬죠, 제가. 고스톱 진짜 재밌어요. 나한테 뭐 이렇게 재밌는 거 누가 만드는 거래. 진짜 재밌는 건데 그러나 목사가 고스톱 피 모으고 있고 성도를 모아야지. 그거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 하는 거죠. 벌써 오래 몇십 년 돼서 안 한지. 그 이제 무인도에서 혼자 하면 그건 괜찮겠죠. 뭐 보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막. 그런데 우리가 양심을 네 양심이 아니라 어린 자를 항상 배려하는데 요즘 이제 좀 공부 좀 했다는 서양에서 공부하고 온 목회자들 가운데 포도주가 뭐 죄냐 아니냐 뭐 먹고 나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언제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린 자들을 생각하고 담배 피는 뭐 이런 문제나 고스톱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요거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러분 제가 로마서 14장에서 제가 강의해 놨으니까 들으면 될까요? 그래서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그러니까 판단을 받지 말라 이거예요. 너는 자유롭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지 말고 어린 자를 염두에 두면서 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으려. 그래서 너희가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삶의 아주 기본이에요. 먹고 마시는 건 기본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를 32절 3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이들은 이제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의 교회 믿는 자들 앞에서 너희는 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의 뭐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 뭐 돈 문제, 뭐 의복에 대한 문제, 뭐 집 문제, 재테크 뭐 이런 것 같은 애 누구에게도 좀 이렇게 덕이 안 되는 건 좀 하지 마. 교회에서 뭐 나눈다고 막 자기 뭐 주식하던 얘기, 뭐 비트코인 뭐 이런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요. 이런 얘기는요. 덕도 안 되는 얘기. 또 이거 아니더라도 어떤 우리가 만나서 신앙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테크에 대한 뭐 그런 기법을 가르쳐 주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33절 결론적으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애당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이제 안 살아요. 기껏 나 한 몸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70억을 위해서 태어났지. 우리나라의 5천만 7천만을 위해서 중국의 10억을 위해서 인도의 10억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지 기껏 나 하나 섬기려고 내가 태어났습니까? 이기적이라는 얘기는 나 하나를 섬기는 게 이기적인 거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타적. 전 세계를 향하여 여러분이 여기 대학생들 여러분이 중고등학생들인데 꿈을 가져야 돼. 이 세계를 향해서 해야지. 그래서 요즘 뭐가 요즘 보면 뭐 사대 교사 되는 거 뭐 예를 들면 여성들은 교사가 직업이 좋다. 뭐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거 뭐 남자들은 요즘 뭐예요? 뭐 이제는 변호사도 요즘 많이 줄어들었어. 하여튼 뭐 의사가 되는 거 무슨 뭐 국회의원이 되는 거 뭐 교수 되는 거
하늘에 뭐 그런 것 자체는 중립이지만 그걸 하려는 이유가 70억을 생각하면서 하느냐 아니면 나냐, 이거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여기 특별히 모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는 일이 기본적인 일인데 그거조차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올 때 일단 내가 거치는 자가 아닌가, 내가 이런 행동이나 이런 모습이 교회에 믿는 자에게 혹은 직장에서 참 저런 얌체가 어디 있냐, 뭐 이렇게 좀 어떤 거치는 자가 아닌가를 좀 내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그래서 거치지 않고 나는 뭐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괜찮다,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남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 없는 직장 생활 곤란합니다. 직장에 열심히 다니는데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여기 보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랬습니다. 내가 학교를 지금 벌써 대학교 3학년인데 4학년인데 3년 학교를 다녔는데 과친구도 한 명도 전도 못하고, 그거 참 곤란한 거예요. 남을 위해 산다 할 때 최고봉이 뭐예요? 남에 대한 최고봉. 그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거 이상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안 하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아직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평안하고 내가 뭐 안심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주님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전투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일꾼이에요. 목사만 일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는데, 정직하게 나를 돌아볼 때 정말 나는 남을 돌보며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싸우는 자다, 이렇게 나는 말할 수 있겠는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 한 번 받은, 하나님께 한 번 허락받은 이 생,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보통 사람처럼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앞으로 남은 30년 살다 가겠습니다. 40년 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는, 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뭐 어떻든지 그런 방향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 자신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할 때 결국 내 삶을 누가 보더라도 이게 남을 위한 삶인가, 내 자신을 위한 삶인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생은 남을 위한 삶이었는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것인데,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 시간 남을 위해 사는 이후로 남을 위해 살 그런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고 결단하는 그런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